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조심스럽게 질문해보고 그 방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의도와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대입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직접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께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 설교를 하실 때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경에 그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한번 넣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것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 분위기가 엄청 환대의 분위기였을까? 아니면 이 막 음모가 막 있고 막 웅성웅성하고 그런 분위기였을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쭉 진행될 때 말씀하시는 사람, 대상도 다르고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이 전체 전후 문맥상에서 대입되는 부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반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하고 함께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붙잡고 넘어가야 될 것이 모 특정 이단이 비유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그리고 구약 거기에 나와 있는 열흘들을 이제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 공식처럼 이것은 이거, 이것은 이거, 이것은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서 나갑니다. 저도 사실 몇몇 분들에게 그 분들이 열심히 노트했던 그 노트도 받기도 하고 뭐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보긴 했지만 그걸 설명하는 것은 뭐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로만 해석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듣는 사람들 청중 앞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듯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목적, 어떤 뜻이 있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어떤 우리를 특정한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딱딱 끊어서 대입받듯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인용이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것을 우리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해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걸림이 되고 혹은 어떻게 순종하기를 요구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던져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질문하고 대답해 가는 것이 주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로 듣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숨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그리고 밝히 알릴 사람들에게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곳에서 듣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내게는 숨기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벌써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슨 바리새인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뱀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차리게 해주려고 이런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설교하신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셨던 손창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함께 동역하던 한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책에다가 써서 이렇게 나눠주셨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무슬림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기서는 참 흔한 이름인데 하필이면 무하마드였대요. 무하마드. 그 코란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그 무하마드.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하마드가 많아요.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 국가에는 무하마드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약간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세례를 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무하마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를 믿는 무하마드에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했냐면, 이름을 이제 보통 이제 뭐 천주교나 이런 데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무하마드 말고 너 리처드라고 하자. 리처드. 응? 리처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했대요, 이 무하마드가.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 리처드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고 세례를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삶이 변한 이 리처드가 이제 정작 집에서는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딱하게 여긴 이 선교사님이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요, 같이 살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신실한 그런 형제였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딱 한 가지. 생활 습관과 관련된 딱 한 가지. 그게 뭐였냐? 이 리처드가, 이 무하마드가 이 똥꼬리라는 생선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인도네시아에 똥꼬리라는 그런 생선이 있답니다. 생선 이름입니다. 생선 이름.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생선이 뜬기리리 그리고 똥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뜬기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치 같은 느낌이래요. 좀 뾰족하고 이렇게 삼치 같은 느낌, 뜬기리.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는 물고기. 이 똥꼴이라는 애는 고등어처럼 생겼대요. 고등어, 조그만한 고등어, 통통한 고등어. 일단 이름이 똥꼴,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나죠.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똥꼴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민 먹는 생선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단 튀기면 이게 엄청난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비린내가, 아주 독특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이걸 쉽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이걸 요리하는 과정에 그냥 이게 튀기기만 해도 그 고유한 냄새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외국 사람들이 청국장 처음 냄새 맡았을 때 느끼는 그런 황망함처럼 우리들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고 콩 더 없나 휘휘 저어서 먹을 정도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당황하죠. 마찬가지로 이 똥꼬리라는 이 고기가, 물고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처드가 이 똥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참아봤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야, 다른 건 괜찮은데 똥꼬는 먹지 마라. 집에서 똥꼬는 튀겨 먹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본인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런데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똥꼬를 많이 먹고 자랐는데, 그런데 못 먹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이거 뭐 먹을 데도 없고 뭐 사 먹기도 그렇고 그래 너무 먹고 싶은데 주님이 열어주신 기회인지 몰라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뭐냐, 이 선교사님이 마침 사역 때문에, 단기 선교 때문에 깔리만탄이라는 다른 섬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한 달 정도로 30일을 깔리만탄이라는 섬에서 보내고 그곳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이렇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집을 비우게 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30일 계신다고 했으니까 25일 동안 딸마다 똥꼬를 튀겨 먹고 한 5일 정도 문 다 열어놓은 다음에 환기를 짠하게 하면 그러면 되겠다. 이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그냥 마음 놓고 똥꼬를 맨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항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30일 만에 오신 게 아니라 조금 빨리 오셨대요. 좀 빨리 딱 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택이 이 똥골 냄새, 똥골 튀긴 냄새로 막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해서 리처드한테 불러서 너 똥골 먹었지? 그랬더니 리처드가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리처드가 요리하는 주방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아직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똥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아직까지 똥골이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먹지 못한 똥골이. 그 똥골을 본 미국 선교사가 이게 똥골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리처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서둘러서. 아, 얘가 전에는 똥골이었는데 제가 요리하기 전에 이 똥골에 물을 붓고 세례를 주듯이 물을 붓고 뜬기리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얘는 지금 뜬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세례받고 내가 리처드로 변했듯이 얘는 똥골이 아니고 뜬기리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는 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정체성의 질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을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제가 이 본문 말씀 유명한데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말 자체였습니다. 말 자체. 그게 무슨 말이냐?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도전했듯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산 위에서 8가지 복, 그 복을 설명하셨던 그 설교의 바로 말미에 있는 비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진짜 복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들 막 참아야 하고 억울한 일 있는 거, 그거 복된 거다. 너희들 평화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지키는 거, 그거 너무 복된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주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제 자존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자괴감을 느끼고 난 마음속으로 우울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야, 너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게 복된다. 너 그런 마음의 복 때문에 천국이 너 되는 거, 네 거 되는 거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저 용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맨날 치여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온유한 사람은 그걸 온유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해졌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자리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무도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저나 그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낮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들로 아마 공사 다 망했을 겁니다.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열심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자리에 거기에 와 있는 것이죠. 가난해서 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결코 부자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관점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나는 복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아니야, 너희들 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저는 한 번도 소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한 번도 제가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너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점수를 주십니까? 저는 목사여서 소금처럼 살아야지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빛처럼 살아야지.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나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도전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주 본질적으로 예수님 바로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뵙고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듣는다면 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너는, 제가 아마 거기에 이렇게 첨언을 해본다면, 너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네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다 보면 나 소금처럼 살아야 돼. 내가 더 참았어야 하고 내가 더 맛을 내고 그런 쪽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말씀 자체로 제게 그냥 확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비유적인 선포를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억해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소금한테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빛에게 빛이 되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함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저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근데 제가 주님 저 언제 봤다고 저를 소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삶을 아세요? 지금 제 삶을 아셔서 저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처음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가난하고 약자고 힘들지. 그래, 너희들 복되다. 그리고 너희들의 소금이고 빛이어서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시겠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능한 일 같습니까? 예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의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그냥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참 까다로운 점수를 줄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거두지 않으실 거예요. 거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갭이 클 때, 더욱더 클 때 전혀 소금 같지 않다고 생각되고 전혀 빛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바로 그때예요. 마치 팔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 뭐 말이 핍박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설교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이 과연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거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아멘. 주님, 아멘. 우리는 늘 이런 문제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이유와 그 이유의 그 근거를 찾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인지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소금이라고 부르시고 빛이라고 부르셨어.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떻게 소금인지 알고 나는 내가 어떻게 빛인지를 아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어떤 뭐 함량, 소금의 어떤 능력, 그게 내게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빛이구나, 우리가 소금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방법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태도, 마음,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순전히 우리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자각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떠올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더 듣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너 불쌍한 사람이야, 네가 무슨 영향력을 주냐,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또 다른 나 혹은 사단 혹은 세상의 말에 기울일 것이냐, 지금도 우리 한가운데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고 기억해라, 너 소금이다, 너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냐. 어느 인디안 추장의 손자가 나쁜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추장이 손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얘야, 네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아주 착한 늑대고 다른 하나는 아주 나쁜 늑대지. 나쁜 늑대는 언제나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일만 저지르라고 너한테 말하지. 하지만 착한 늑대는 언제나 너에게 그럼 안 돼 하고 말린단다. 그러니까 놀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도 그런 늑대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겨요? 좋은 착한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간단해.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항상 이겨.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항상 이겨.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대로 우리가 소금이 아닌 바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상기해서 떠올려서 기억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불러주시고 빛이라고 불러주신 그 자리,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해주셨어, 주님이 나한테. 난 소금이라고 해주셨어, 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 우리가 원래 있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함께 들었던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모두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설명에서 좀 묵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쭉 읽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에 복이 묘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복에 복이 묘사되어 있다. 팔복에 복이 묘사되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2절이 그 팔복에 나와 있는데요. 팔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말은 온유라고 나와 있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찐빵 먹고 맨날 힘든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항상 불공평한 어떤 위치에서 당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거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하나 묘사되어 있는 것이요, 그들의 삶이 참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나도 마음이 어려운데, 나도 핍박받고 있는데, 나도 여전히 힘든데,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데, 내 삶도 너무 불공평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이 팔복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어려운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없어지기 전에 그들의 삶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고통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의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대요.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서부터 이 맛을 잃지 말아야지. 그리고 두렵고 떨기보다는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소금이니까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없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여겨주셨대요. 그 빛을 사용하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결코 말 아래 두지 않으시겠구나. 이 밑에 두지 않으시겠구나. 나를 등경에 두겠구나. 주님도 상식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빛이야. 야,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밑에다가 빛을 놔두겠니? 등경 위에다 두겠지. 저 위에다 두겠지. 너희들을 그렇게 두고 너희들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우리가 더해져서 맛을 내는 사람이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구나. 나는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이래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내는 사람이래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존재는 전부 다 바뀌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알아차리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어떤 부분, 어떤 것 이렇게 막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막 강박적인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첫 번째 행동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금으로서 빛처럼 내가 어디에 막 들어가서 힘들어도 내가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돼. 아,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변화되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들었다? 내가 어디 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전했어.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그들의 삶에 있었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보고 소금이래. 우리 보고 빛이래. 너도 그렇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변화예요.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예수님께로 들었던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귀하는 거,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는 내 마음이 더 착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빛으로서 하기 위해서 더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소금으로서 더 인내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유일한 것이라면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위 사람들 보고 쟤 변했네, 쟤 변했네, 이렇게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소금이고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이름 하나를 줘봤어요. 요즘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 이걸 암행어사 놀이, 이런 생각을 좀, 이름을 제가 붙여봤어요. 그런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암행어사 놀이 이렇게 정해봤어요. 어사 박문수가 유명하죠. 많은 탐관 놀이들을 막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갓도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탐관 놀이들을 다 이렇게 탐문하고, 백성들 괴롭히는 사람들 어떤 사연인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패 들고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어사와 꼽고 이거 판때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치리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딱 그런 비슷한 모습을 선호합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이런 거 잘 드러내는 거 어려워해요. 그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암행어사 출도요처럼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리고 그걸 변화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그들에게 있었던 말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 했던 말 그대로 복귀하는 거였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보고 빛이래. 예수님이 나보고 소금이래. 너도 그렇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였다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상상인데요. 나중에 주님과 이 어리석은 참목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너도 빛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조용히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야, 너도 빛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님, 사실 저는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세상을 밝히는 빛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딸깍딸깍 나오는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비밀 경찰이랄까요? 암행어사 놀이, 라이터 놀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고 그냥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으로 그 말을 그대로 맴맴 같이 동호 반복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소금으로 쓰시고 우리를 빛으로 쓰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분 나쁘게 전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지혜를 쓰고 시간을 잘 가려서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과도하게 자제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주님은 분명히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겠다고 빛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넣어서 맛을 내려고 하는데 맛이 없어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나 소금 아니에요 라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오늘 있는 것만큼 그것이 샘물 같은 은혜면 그냥 샘물만큼으로 그것이 폭포수 같은 은혜면 폭포수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다 너희를 음식에 넣는 내가 너를 소금이라 여기고 사용할 것이고 너희를 빛이라 여기면서 사람들 가운데 쓸 거다. 그러니 고난과 여러 삶의 깊이가 우리에게 숨길 이유도 없고 그곳에서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저는 결론이라고도 싶습니다. 변화 자체가 기적이다. 변화 자체가 기적이다. 그들에게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나 오늘 예수님한테 이런 말 들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너도 한번 와봐 너도 한번 와봐 했던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그냥 한 걸음이었어요. 뭐 처음에 삶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내가 삶을 바르게 하고 거룩해져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게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너도 한번 해봐 너도 그렇다니까 너도 똑같아 진짜 신기해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서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작아 보이는 변화가 기적이었다고요. 기적의 전부였다고요. 그들이 나중에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게 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셨던 여러 일들의 핵심이 되었던 것에 거기에만 이렇게 계속 집중하지 않고 실제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것은 아주 사소한 그들의 삶의 변화 한 가지였어요. 관심의 변화 하나, 이야기 하나. 그게 저는 16절 말씀에 정리되어 있다고 붙잡았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막 스스로 막 타오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빛을 그냥 비추어서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전과 후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불러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 이 순간, 그래서 있게 된 나의 자그마한 변화, 그 변화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과 오해가 뭐냐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일의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가 빛이야. 빛이 사람들을 그냥 비추는 거야. 그대로 너희들 그곳에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그렇게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야, 이 사람 이렇게 변했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고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본 내가 바뀌었어요. 그 앞에서 내가 꺼내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예수님께 보면 다 낫던데요. 지금 이 사람들의 수준은, 이제 산상수훈을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수준은 예수님 옆에 가면 다 낫던데요 수준이에요. 지금 뭐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누구 아픈 사람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가면 일단 낫던데요. 그림자라도 이렇게 스치면 낫던데요. 순전히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자그마한 행신들을 보고, 와, 네가 그랬니? 너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싶어요.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싶어요. 제가 어마무시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들도 있었고 무너질 수 있을 만한 많은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여자리에 지금 서 있나, 뭐 잘나서 서 있나,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소금처럼 저를 써주시고 저를 빛처럼 써주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처럼 저를 사용해 주시고 별것 아닌 저를 빛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별거 아닌데, 저는 반딧불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를 쓰시는 그분이 주님이셔서 제게 변화된 이 조그만한 반딧불만한 반응과 그만큼이어도 그게 주님께는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동,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행동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박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싸움 정말 많이 했대요. 이 박사의 논리로 박 터지게 싸웠다는, 막 그냥 서로를 막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막 엄청 막 그냥, 특히 남편 되는 사람이 교만과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서 아무튼 부인이 용서를 빌 때까지 끊임없이 그냥 갈고리를 붙잡고 그냥 싸움을 끝내지 않고 와 그냥 막 그냥 갈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믿음 생활을, 교회에 나가게 된 지 3년 정도 지난 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에 나갔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게 된 지 3년 걸렸대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마디 말다툼을 하게 됐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작인 거죠. 건수가 하나 떨어진 거고, 그 건수를 잡아서 확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파파파파파파파, 그러면 이제 막 대폭발, 이제 막 계속 연쇄 폭발, 막 이런 거, 막 과거에 막 이런 것들 다 나오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당신의 사상 구조와 막 이런 것들 다 나와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놀랍게도 남편이
여보,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무슨 용서를 구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앞에서 벌컥 들은 부인이 별거 아니잖아요. 미안해, 여보 그만하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부인이 눈물을 왈칵 쏟기 시작하는데 사흘 동안 울었대요. 사흘 동안. 결혼 생활 20년 만에 처음 들어봤대요, 남편한테. 여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요. 라는 거. 그거 누가 하신 거죠? 그 주님이 하셨죠.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난 결과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었죠. 제가 전도사로 활동했던 섬겼던 교회에 지금 그 목사님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능력과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신 부흥사였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한 8,000명, 뭐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세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근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남아 계신 성도님들에 의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곱사등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이 이렇게 눈 보는 앞에서 이렇게 펴졌대요. 기도하는데 이 부흥회 앞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펴졌대요. 그리고 불치병이 막 낫고요. 이 목사님 자체가 설암, 이 혀암 때문에 후두암 때문에 수술도 하시고 이 떨림판도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수술을 하긴 했지만 다 죽을 거라고 하는데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분 앞에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막 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치부를 맡았습니다. 유치부. 제가 그 교회에서 유치부. 제가 소시적에는 한 율동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제가 이제 근육이 좀 이제 잘 안 되고 결정적으로 무릎을 못 꿇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사역할 때 유치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 유치부 부장님이 곱사등이셨어요. 한의사셨고요. 한의사였는데 곱사등이셨어요. 키가 작으시고 전형적으로 다 이렇게 있으시죠. 그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등이 이렇게 펴지더라. 등이 펴지더라. 근데 그분은 여전히 자기는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여전히 그렇게 그러고 계신 거죠. 저는 뭐 그 자리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저는 있지 않았었고 제가 보지도 못했었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 뵈고는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기적이 자신에게도 일어날지 모르겠다. 아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지는 그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러실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시면 치유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제가 그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치부 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주시더라고요. 기적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어떤 고백을 했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말 신기하고 주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곱사등이 펴지는 자리에. 그런데 제가 그분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기적은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뿐이지만 그것은 설명되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떤 결과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된 우리 삶의 자그마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만족이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앞에 한마디만 반응해도 주님께는 너무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서 변화돼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빛과 소금이 되자, 소금은 이렇게 해야지, 빛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습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내가 너를 소금으로 쓸 테다, 내가 너를 빛으로 쓸 테다, 그걸 믿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주님, 저를 소금으로 써주세요. 주님, 저를 빛으로 써주세요. 또 주님, 제가 여전히 이렇게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소금이래, 나를 빛이래, 당신에게도 그렇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대. 그 변화가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영적인 암행어사 이제 하지 마시고, 라이터 사역하지 마시고 진짜 빛 사역하세요. 진짜 빛을 비추셔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그마한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막 흔들립니다. 사람들도 막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을 종용받습니다. 누구 말을 들을 건가? 너는 빛이다, 세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을 들을 건가? 아이고 주님, 난 이번 주에도 너무 무너지고, 아니에요 주님, 저는 빛처럼 못 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말을 들을 건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니,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용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용기 있다고.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 용기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